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마무리를 하며 부모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초등부,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벌써 2025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믿기시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아직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12월 15일에 들렸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1월 달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살도 빼야지, 또 열심히 운동해야지, 학교에 적응해야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12월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평성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알아요? 힌트를 드리면 변으로 시작해서 장으로 끝납니다. 무엇일까요? 변장이 아니에요. 변장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바로 제가 몸이 옆으로 막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정장핏이 그나마 그래 봐줄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체중과의 숫자도 성령의 은사만큼 계속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들어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루어낸 진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수줍음이 많던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 시간마다 조용히 앉아 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등부 친구들은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무언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말은 없지만 그 표정과 몸집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의 모습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과 순전함이 고순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청소년부 친구들은 율동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율동을 한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색깔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거짓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단지 내가 멋있어지고 혹은 옆으로 살이 찔더라도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우리가 점검하고 또 2026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색깔 있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란 단순히 요즘 시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반대되는 가치관에 흘러가는 사람들을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성공이 최고야, 또 자유해야 돼, 그러니까 너 혼자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곧 우리의 진리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 비교와 경쟁,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속에 보면 자극적인 콘텐츠에 빠지기 쉬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초등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그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은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 그리고 이게 문제될 거 없잖아.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기준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돼서 오늘 예배 빠져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한 번쯤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 중에 나는 나중에 기도해도 되지, 어차피 시간 많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더욱더 내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냐? 부모님들한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붙잡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아빠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으며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부모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분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루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을 수, 하루도 안 됩니다. 24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그 길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믿음과 삶을 위해 든든히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음 부분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날마다 흔들리기 쉽고 세상의 소리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꼭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내가 기도하러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소리는 닫혀지고 내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전에 나 밥 먹을 때 있잖아. 주님, 오늘 시험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
오늘 밥 맛있고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험을 치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너가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보다는 같이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때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기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그 현실 앞에 무너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또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겉모습만 잠깐 변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나이 먹는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시간, 곧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머무는 삶을 통해 참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기도는 그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욕심과 감정에 휘둘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회개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변화의 출발점이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학생들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들은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또 자녀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변화의 씨앗의 기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끈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바로 그 삶 자체가 변화와 성장의 열매 맺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